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그는 왜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를 통해서 정말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점 1번을 통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 차이, 즉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성경과 다른 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차이, 구원론의 차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냥 나는 평신도지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세가 되거든요. 이러한 커다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카톨릭과 개신교는 성경이 달라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 자체가 다릅니다. 개신교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카톨릭은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24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약이죠. 이것은 상하로 나누어졌을 뿐 개신교의 구약 성경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구약 39권에다가 토빗서, 유딧서, 지혜서, 바룩서, 마카비 상권, 마카비 학원, 집회서 등 7권을 제2경전으로 승격시켜서 모두 46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외경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책들은 히브리어 성경, 즉 우리 식으로 구약 성경이죠. 즉 얌니아 회의에서 인정한 24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0인역에는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이미 정경이 아니라 유익한 책들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카톨릭이 계속 사용해온 불가타 여권에서조차 이 책들은 외경으로 분류해서 종교개혁 당시까지도 사용했었어요. 이 불가타 여권에서조차 이는 정경과 동등하지 아니하며 그저 유익한 책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 외경에서 말씀을 인용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에서도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네, 6번, 외경은 성령의 영감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7번째, 성경과 모순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디서 9장 10절에는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또 토비서 6장 1절에서 8절은 물고기 타는 냄새가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카비서 하권 12장 40절에서 45절에는 죽은 자들의 죄를 결박시켜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거나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옥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정경에는 도저히 포함시킬 수 없는 결정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를 기독교의 정경에 포함시키지를 못하고 외경이라고 하여 그저 참고적인 책들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러한 외경 7권을 제2경전이라고 이름해서 기독교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성경을 막 바꾸고 더하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큰 차이는 카톨릭의 구원론은 개신교의 구원론과 다릅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개신교에서는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를 않아요. 성경 그대로이죠. 네. 그러나 카톨릭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카톨릭 교회의 영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교회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긴 과정입니다. 고해성사, 각종 성례들, 선행, 헌금 등등 카톨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여러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중요하죠. 네. 1545년에서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만약 누구든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공의회에 써있는 말 지금 읽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구원을 위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례 없이도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다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게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카톨릭은 성경보다 자기네들의 회의를 통하여 꽝꽝한 게 더 위에 권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교리예요. 또 1962년에서 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제14항에는 이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카톨릭은 회의를 거쳐 교황이 결정하면 이것은 무효하며 성경과 똑같은 그런 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인간이 회의를 거치든 말든 어떻게든 결정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똑같거나 그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개신교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카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의 여러 의식에 쭉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카톨릭은 매우 중요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톨릭은 마틴 루터 때보다도 그때도 타락했다고 그냥 종교개혁을 하고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더욱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카톨릭은 만민 보편 구원론,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카톨릭이 이제껏 유지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의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지요.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1. 세계 전역에서 자국어로 된 미사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회의 이전까지는요, 전 세계에서 미사를 라틴어로만 드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앉았다 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죠. 60년대면 뭐 얼마 전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랬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을 허락했어요. 물론 하위급 일부분만이지만 어쨌든 평신도의 사도직을 허락했다. 그다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일부 카톨릭의 책임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행이죠. 일부지만. 네 번째, 카톨릭의 지난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마녀 사냥, 종교재판, 고문, 살인, 히틀러 찬동 이런 것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 수를 대폭 줄여서 몇백 명 이랬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위그노 학살만 보아도 그때 대략 7만 명 정도의 개신교인이 카톨릭에 의하여 학살당한 것이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반 은총을 넘는 거예요. 살펴보면요. 넘어서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네. 두 번째는 교회 연합을 주장합니다. 이는 말은 교회 연합이지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 교회헌장 16장입니다. 16항. 계속해서 기존의 카톨릭만이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이며 교황의 최고 지도자권을 인정한다는 점과 카톨릭 교회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신교와 동방정교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연합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
또한 교회헌장 14항에는 카톨릭 교회의 분열을 직접 조장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카톨릭 교회에 대해 알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교의신학자, 역사신학자, 개신교 교역자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에 따르면 개신교 교리신학 박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 가야겠습니다. 네 번째, 여전히 성경의 권위보다는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교리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마리아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태도가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네. 이제 최덕성 박사님의 책 교황 신드롬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16항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또한 비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타 종교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타 종교의 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문 2016년 7월 24일 제 3004호입니다. 역시 이것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다 나와 있어요. 하도 길어서 내가 짧은 문장으로 옮겨 카톨릭 신문에서 빼서 옮긴 것입니다. 3번, 교회헌장 제3항에는 무슬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교회헌장 제4항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또한 개신교회나 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피한 무지라는 조건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톨릭은 동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제14항에는 교황이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교회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 볼 때 카톨릭은 두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의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인들, 유태인, 무슬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카톨릭이 만민 보편
구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상반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다원주의가 또 아니라고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바 거기에서 조금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지 인간에 의하여서 때를 따라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목숨처럼 중요하죠. 아니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을 인간이 막 때를 따라 바꾸고 성경도 바꾸고 십계명도 변조하고 그럽니까? 여기 계신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무섭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카톨릭이 이러한 만민보편 구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세계 단일 종교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세계 단일 종교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10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진화와 빅뱅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설교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빅뱅은요, 아직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단지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진화와 빅뱅은 모두 기독교의 창조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리가 먼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이러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진화론에 힘을 실어준 것뿐입니다. 또 2020년 10월 21일에는 BBC의 보도에 의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들은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결혼도 시민결합법을 만들어야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여기저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해준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2022년 바로 얼마 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의 대이맘을 만나서 우리는 서로 형제고 하나가 되자 이러한 모임을 가졌죠. 이렇게 교황은 모든 것을 포용하려 하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런다고 합니다. 이전 교황 베네딕트 교황이 뭐라고 했어요? 공산주의도 실패했다. 자본주의도 실패했다. 이제는 세계가 재정일치,
교회와 종교가 하나가 된 그런 것이 나와서 그런 제도가 돼서 이제 온 세계를 이제 전부 하나로 통치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었죠. 자, 옛날에는 칼로 종교를 일치시켰어요. 칼로다가 전쟁해가지고요. 그러나 앞으로 올 종교 통합은 이 달콤한 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만민보편구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각 종교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우리는 한 형제다. 결국은 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산 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종교에는 같은 구원이 있다. 같은 구원이 있답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가 되자.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보다는 세계의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 평화라는 좋은 이슈를 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운동이 정치가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나오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기독교의 구원론마저 바꾼 이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에 듣기 좋아요. 그러나 거기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는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위하여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하고 속이 좁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하나님 곁에는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본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길을 마련해 놨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기독교가 속 좁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한테 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원주민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모두 죽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평화할 줄 몰라서 아주 속이 좁고 그냥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화도 좋지만 평화보다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평화를 위해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평화를 위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와 세계 단일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구석구석 산골짜기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교황이 그 리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를 경배하라, 이제 나중에 정체를 드러낼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짐승에게,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666 표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즉 오직 예수가 구원이라고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몇이라도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카톨릭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3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고, 카톨릭에 나아가는 방향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